샬롬. 부활의 꽃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승리를 향하여 올 상반기를 오직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이었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힘들었어도 즐거웠어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십시오. 힘차게 전진하시고 달려나가십시오. 문제 될 것도 시험 될 것도 더 이상 쓰러지고 넘어질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도 올해 하반기까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샬롬. 승리하십시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종관계. 어떻게 인간이 위, 아래, 또 서열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만인 평등 사상을 주창하시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임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한 그런 섭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을 보게 되죠. 따라서 주종관계,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가. 십계명 선포하신 이후에 각종 법들을 제정하시는 내용들을 보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바로 이 주종관계,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심도 있게 잘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인권과 주종의 이 문제가 요즘 많이 사회에 대두되고 있고 또 이슈화되고 있고 또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아마 이 인권 문제는 각 민족 간에 한 번쯤은 참으로 골치 아픈 또 이 일을 위해서 또 많은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그 다음으로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룰 인간 대 인간의 문제는 바로 폭행에 관계된 그런 법안을 제정하시고 또 이것을 또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간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바로 이 주종관계 다음으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이 문제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전쟁을 명분화한 나라와 나라 간의 이 심각한 그런 전쟁은 그야말로 인류에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 지금도 각 나라와 민족 간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역시도 동족상전의 비극 또 일제의 침략의 전쟁들로 인해서 끊임없는 역사의 수탈과 또 이 외부 세력으로 인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던 민족이라 이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6.25 같은 민족 간의 그런 동족상전의 비극을 중심으로 해서 또 지역 간의 갈등이 또 얼마나 또 심화되고 있는지, 또 많은 나라들이 한 동포고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각종 내란으로 어려움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공동체와 공동체들 간에 서로 이권으로 인한 충돌 또한 이거는 또 심각한 양상으로 초래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좋았던 사회가 서로 멀어지면서 이 갈등의 골이 깊어 서로 싸움이 되고 또
큰 사회 문제가 되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살인, 폭력 등 각종 불법들이 난무하는 것은 우리 인간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 가운데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 바로 이 전쟁을 명분으로 해서 무고한 묵백성들을 죽인 엄연한 이 살생, 또한 미얀마 사태, 대표적인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군부가 민간인을 어떤 명분으로 학살하고 총칼을 들이댄다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쟁을 명분화하거나 내전을 문제화해서 생명을 거두는 행위는, 이거는 범법 행위로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는 큰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오늘 이 법령의 총 주제는 처벌법입니다. 그런 폭행을 일삼고 그 폭행을 합법화하고 또 명분화해서 무고한 생명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할 그런 마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법으로 제정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또 부모를 거역하고 폭행하고 저주했을 경우, 사람을 납치하거나 노예로 판 경우는 사형으로 처벌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법을 우리는 본문에서 대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어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과 보상법을 또 제시하고 있음을 봅니다. 특히 임신한 여자나 남녀 종과 같은 사회의 약자들,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명분으로 동해복수법을 제정하시죠. 곧 동해복수법이라고 한 것은 곧 해를 받으면 받은 만큼 동일하게 되돌려 주는 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참 고대 사회에 아주 특이할 만한 그런 법이에요. 힘이 있다고, 가졌다고, 또 권력을 또 이렇게 행사한다고 그래서 그들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장하고 또 강조하고 또 우리를 위하는 이 법이 오늘도 계속되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철저하게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는 이 법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남종들에 대해서 비유 말씀을 통해 자유라고 하는 그 수호를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계시고, 또 7절로 10절까지는 이 생명의 보호함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잘 또 하나님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의 정신과 기본의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당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 공의, 정의,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기본 원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호세아서 6장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여호와를 힘써 아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뭐 인위적으로 노력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혜로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특히 저 여러분들이 섬기고 믿고 따르는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비결이 바로 이런 법령에 있음을 봅니다. 아무튼 우리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을 이번 주간에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 잘 내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보냈으니 성령의 충만하신 그런 통로가 되고 그릇들이 되고 축복의 센터가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